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쁜 땡땡땡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만약 옆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막상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는 자의 특징,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특징 무엇일까요? 얼마나 나를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최초로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이방 출신 신자들을 받아서 할례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했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이미 그 앞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방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파송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도착한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던 베드로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어떻게 할까요? 도망쳐 버립니다. 자리를 떠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니라. 이처럼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바나바까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바울은요, 저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그 바울과 그 무리를 놓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본래 베드로는 누구인가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 역시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드디어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는 옛 방식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나요?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 이전에 알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즉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지금 진리라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유대교 시절 행했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2절에 보면요, 두려워해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떠났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진리를 따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가 이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요즘 왕따 문제 심각하잖아요.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괜히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질까? 두려운 마음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 우리는요, 종종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더 두려운 것을 생각하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빈이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가 아파요. 근데 걔는 병원 가는 것을, 그 친구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아프면, 너무너무 아프면요, 자기가 병원 가자고 합니다. 병원 가는 것은 두렵지만 아픈 것은 더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재정, 몸에 피곤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더 두려운 것은요,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그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두려우신지요? 어떤 것이 더 두려우신지요? 우리가 더 두려운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무엇이에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니란 이유로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차별한 것이죠. 몸 행동으로 차별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라고 은연중에 느끼게 만든 것이 그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 너 지금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 행동하고 있는 것이야.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교가 가르치는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줍니다. 15절에 바울은요, 본래 자기 자신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 그런 유대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준수해야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시작에서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 이방인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16절에서 이 편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기서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의롭다 함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나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율법 나도 지켜보았어.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요, 율법의 모든 규례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방인과 음식 먹느니 그 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만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그 요구를 다 지켜야만 한다면, 그래야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 가정한다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문 그 율법, 십자가에서 완전케 이룬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요, 그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이전에 성경 구절 외워보신 분들은 그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있잖아요. 거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암송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준수해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행위들을요,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에 대해서는요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살아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달라질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정체성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그 복음을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복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바울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그 주를 위해 사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외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그 복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시며 우리 신앙생활 또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